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크신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테메킬라 갈보리 교회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처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믿음으로 찬양드리며, 또 주님의 보좌 앞에 마음을 담아 경배하며 찬송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우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우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우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이번 찬양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갚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시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갈급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을 사모하나이다. 지금 시대가 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우리 모두가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위해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각인의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총이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각 가정과 각자의 예배 처소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예배의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하오니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빗줄기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교회 소식입니다. 갈보리 교회 수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7월 15일부터 수요 예배를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방송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교회의 모든 모임이 중단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멈출 수 없습니다. 갈보리 성도님들은 적극 예배에 참여하셔서 어려울 때 더욱 주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의 영상 신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에 계획했던 성전 예배 재개가 연기되므로 당분간 서로 간의 만남이 어려워졌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도록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과의 영상 신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의 시간을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교회를 닫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신 이유는
가족끼리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일 방송 예배 후에 적당한 시간을 정해서 가족들끼리 간단히 말씀에 대한 나눔을 갖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십시오. 갈보리 BBS 여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20일부터 23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동안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한 BBS가 열립니다. 금년 BBS는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하게 되며 특별히 각 가정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교사가 됩니다. 자녀들이 일찍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회가 되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스탠리 정 장로님의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장로님께서는 아직 폐렴 증상이 완쾌되지 않으셔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헌금 통계입니다. 6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의 헌금 통계는 8,180불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더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르심이 나의 참 소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소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우리 앞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꾸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은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건강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소망을 다 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소망이 다 참된 소망은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로서는 참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들의 참 소망이란 바로 천국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의 소망은 정말 천국 시민답게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천국의 시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아래 다스림을 잘 받아가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사시려고 힘쓴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참소망 시리즈로 에베소서 본문을 말씀으로 삼아 이 참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나의 참 소망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 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슨 소명을 받는 거나 혹은 주의 종으로 또 선교를 나가야 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보고 학교를 가라 하라니까 대학의 전공을 생각하는 그러한 것과 비슷하겠죠. 사실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이 뭔지 올바로 알고 그 부르심을 가진 나의 참 소망을 올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첫째 부르심이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다시 말해 부르심의 전제 조건 속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부르신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그를 정말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그를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른 후에 너를 민족의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며 하늘의 별보다 땅의 모래알보다 많은 자손을 갖게 할 것이다 하는 이 큰 비전을 주셨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는 단 한 명의 자식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결국 나중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 반드시 그것이 꼭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꼭 믿어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부르심을 영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네, 맞습니다. 불러냈는데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0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 있는 걸까요? 이 전과 후, before and after의 차이가 무엇으로 구분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내 삶에 변화가 시작된 거고 하나님의 새로운 날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 부르심이 시작된 곳이 바로 어디냐 하면 우리들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낸, 어둠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교회를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에크라는 접두사, 뭐뭇으로부터 라는 단어와 클레오라는 동사, 누구누구를 무엇을 부른다는 동사와 합해져서 합성어가 되어서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라는 뜻은 어떤 곳으로부터 불러내어서 모인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이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신 그 장소, 그 모임,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술 주정뱅이가
술에 잔뜩 취해서 정말 자신의 그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결심을 하고 이제 길을 걷다가 이 교회를 발견하고 그 교회 문을 탁 열고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에 그는 교회를 들어간 것이었어요. 그는 투벅투벅 걸어서 교회당 자리에 앉습니다. 앉고 나서는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한숨을 푹 쉬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는 자신의 그 정말 비참한 인생을 놓고 아마 신세한탄을 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눈에서는 이렇게 눈물이 흐르며 자기의 이 정말 불쌍한 처지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가 기도를 하다가 점점 기도가 깊어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방탕을 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온갖 몹쓸짓을 한 그러한 죄인입니다. 아내가 나를 교회로 오라고 불렀는데도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계속 내 멋대로 살았던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우리 주님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회개의 기도를 결국엔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그가 처음에는 신세한탄을 하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하려고 교회에 들어왔지만, 그가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 신세한탄을 하고 죽으려고 하는 그 술주정뱅이에게 이제야 돌아왔니 나의 아들아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라는 겁니다. 그 음성이 마음에 들리는 순간 그는 신세한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신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통곡을 했던 것이죠.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분이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 되어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격 조건에 대해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어둠 속에 죄의 종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실 때마다 안타까워서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어둠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분께 나와 우리가 갖고 있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이란 건 뭐죠?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때 내가 따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갈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다 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잘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큰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직분이 있다 해도 주님이 부르시는데 따르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 지식이 많아도 주님이 부르시는데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잘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 주님이 부르심을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맞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의 길에 들어가서 우리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 것이고, 주님의 부르심이 출발점이 되어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부르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있으시면 그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의인들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하세요. 주님의 부르심을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한 주간 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의인들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관점에서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한 명씩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내가 아멘하고 나와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향해 출석을 부르고 이름을 부를 때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출석을 부르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 여기 왔습니다, 나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가 세상에 속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게 웬 축복입니까?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꼭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더 주세요, 믿음 더 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나와서 고백하는 이러한 말들이 예배자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여기 있습니다 하며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드리건 가정에서 예배드리건 어떤 방법으로 예배드리건 그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 여기 있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처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고, 야곱은 따뜻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광야길을 가다가 지칠 대로 지쳐서 들판에 쓰러져 누워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 부르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언젠가 성전에 다시 모여서 함께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생각이 흐려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항상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당시 서기관들, 율법학자나 또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싫어하셨을까요? 그들은 정말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모습은 다 갖추고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 생각했고 자신이 스스로 완전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켰고 내가 이만큼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영적인 교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고 있는 그러한 종교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으로 지금 각자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성전에는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참 우리 성도들 많이 힘들겠구나, 많이 어렵구나, 컴퓨터나 또는 그 작은 핸드폰 하나 붙들고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참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예배자의 마음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예배는 건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주에 총회에서 보내온 어떤 자료를 보고 조금 놀라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에 이 서베이를 한 조사, 조지 바나라는 데서 서베이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았는데, 물론 저는 미국 교회들의 영적 상태를 예측은 하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사실 막상 데이터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교인들 중에 3분의 1이 교회를 떠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팬데믹 사태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자기가 다니던 교회, 지금 교회 모임은 당연히 못하지만 그래도 방송으로라도 계속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3분의 1은 아예 방송 예배도 드리지 않고 교회를 아예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면은 자기가 다니던 교회의 방송 예배라도 계속 잘 드리는 성도는 3분의 1, 그리고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성도가 3분의 1. 여러분 정말 놀랄만한 충격적인 겁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이리저리 이 교회 저 교회 방문하면서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속한 본교회 예배는 안 드리고 그냥 이곳저곳 방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사실 더 무서운 것이죠. 3분의 1은 정말 참 알곡이죠. 네, 지금 사태가 이래도, 이렇게 힘들어도 방송으로라도 정말 믿음을 지키고 꼭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알곡 성도들, 힘들어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반석 믿음을 가진 성도들, 우리 주님께 큰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분의 1, 완전히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이때다 하고
교회랑 완전히 담을 쌓는 거죠. 멀어져 버리는 거죠. 이번 코비드가 완전히 쓰나미처럼 확 쓸고 지나간 그러한 상황에 희생탕자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말 아예 교회 예배와 거리가 멀어진 그러한 사람들, 아무리 그래도 믿음은 자기가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아예 믿음이 없었는지 어찌된 상황인지 교회와 멀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모든 거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날이 언젠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아름다운 재회가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될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3분의 1은 자기 교회 놔두고 이 교회 저 교회 엿보는 그러한 성도들. 그런데 사실 이들을 믿음의 배신자라고들 합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가 제자로 들어가면서 기회를 보면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여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가 됐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자신의 욕심의 도구로, 욕심에 끌려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는 사실 교회 목회를 하다가 가룟 유다 같은 성도들을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지만 뒤에 가서는 정말 배신해서 상처를 주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 되던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 내가 꿋꿋이 지키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나를 안 보니까 아무 교회나 예배 드리면 되지 하며 다른 교회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사람은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관계를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배신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집에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안타깝게 서로를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령의 매는 줄로, 그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소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 그리고 지난 주일부터 수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보면 사실 평상시에 참석하는 성도보다 훨씬 많은 수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숫자가 보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교인 중에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아까 그 조사에 의한 두 번째 부류의 성도는 혹시 있나 싶어요. 또 세 번째 부류처럼 내 교회 중심적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러한 성도는 또 혹시 있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혹시 저의 높아심에 전달합니다. 우리 테메큘라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본 교회의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본 교회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는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많은 정보와 많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무 혼동되어 있는 그러한 영적 상태에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아니 목사님, 그럼 다른 교회는 들어가지도 말고 이렇게 인터넷에 좋은 말씀들 많은데 보지 말라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죠. 얼마든지 보세요. 보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객이 바뀌면 안 되죠. 본교회, 하나님이 본교회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먼저 꼭 붙잡고 본교회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고 그 예배를 드리신 후에 또 그 다음에 과외 공부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양식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한 우리의 참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부르심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지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새가족이나 누구든지 우리 모두는 한 소망, 그 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으로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는 각자 제 갈 길로 내가 원하는 비전, 내가 원하는 것이 그거를 하려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그 뜻 안으로 우리가 다 들어와서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뜻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반드시 순종과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 앞에 내가 온전히 따르겠다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아버지의 뜻 안으로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드리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아버지 바라보고 있는 그 영혼이 있는 그곳, 그 영혼을 나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저 노래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행동이, 내 삶이 아버지의 뜻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날마다 쳐서 복종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도 나의 참 소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몸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꼭 붙어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참 소망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날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주의 뜻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힘차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사하시고
예배를 마치기 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마음에 품고 한 주간 승리하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나의 기쁨, 나의 모든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또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참 소망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기 양 같아서 때로는 제 길로 맘대로 다닐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항상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전심으로 달려가며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이 있습니다.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 선교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간절히 기도할 것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의 BBS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적부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티처들 함께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이번에는 특별히 자녀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참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